서 4장 3절로 4절 2절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복음에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방 이생상 신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곤밉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임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덧입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남은 시간 동안 주의 사랑으로 덧입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정도 세우시고 또 아버지여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살 수 있도록 가르치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듣는 모든 영혼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어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세상에서 정리해야 할 것은 대충 들었는데 그 놈의 일을 하는 놈이 누구냐 하는 거죠. 나를 불법을 저지르게 하고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하고 자꾸 생각을 보이는 것에 의지하게 하는 놈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요걸 알아야 이길 수 있고 대처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걸 못 이기면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이 되고 어느 순간인가 자기 기준의 신앙생활이 되어서 인본주의 신앙생활이 되고 구하는 것마다 인본주의라 이 말이에요. 기복적이라 이 말이죠. 자기의 기준의 신앙을 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문제가 있으면 자기와 하나님 사이에 먼저 담을 생각을 않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상소하듯이 해서 이거 들어달라고 먼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놈이 마귀라는 거예요. 또 그놈이 그놈의 위치가 뭐냐 하는 거죠.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대부분 천사가 귀신이 됐다고 하는데 천사는 귀신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더럽고 악한 영일지는 모르지만 귀신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오늘은 그 체계적인 걸 얘기하려고 그래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알지만 천사를 너무 그냥 우습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자, 천사는 영원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지을 때 목적이 영적으로 영원하게 영원한 심부름꾼으로 지었다 이 말이에요. 영원하다. 천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 지으셨어요. 영적 존재이지만 그러니까 이들이 거하는 곳은 요들이 거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상속받은 만유에서 거한다 이 말이죠. 만유에서 거해. 이들의 거점이 여기 올래. 그래서 여기서 무엇을 하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수종을 들라고. 수종을 들은 일을 하는 종이다 이 말이죠. 종. 알겠습니까? 종이요. 영원하지만 영원히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종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종이 하나님의 아들이 만유로 가기 전에 타락을 합니다. 타락한다 이 말이죠.
타락하는 자가 나타나. 지금으로 말하면 쿠데타죠. 예, 쿠데타. 이 소리를 쓰면 안 되겠지만 쿠데타를 했단 말이죠. 만유에서. 그래서 대적했다. 그러면 이 천사가 누구를 대적했냐? 하나님을 직접 대적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대리자를 대적했어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의 사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천사를 대적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신분이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대적한 자가 뭐가 되냐? 그 무리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마귀요, 사단이요, 용이요, 예뱀이요,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마귀나 사단은 볼 수가 없죠. 여기까지는. 그러나 뱀은 어디에서 나타났어요? 예. 이 예뱀이란 말은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간교한 뱀. 알겠어요? 저질반. 그러니까 원래는 용처럼 발이 4개였는데 기어다녔다 이 말이죠. 저질반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천사가 이렇게 해서 첫 번째는 이렇게 마귀가 되는 것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사람을 도우라고 보낸, 이게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를 도우라고 보낸 천사가 있죠. 이게 어디냐면 히브리서 1장 14절에. 여기 이 얘기를 하려고 가끔 내가 김유신 얘기를 잘 가끔 하죠. 예? 김유신이가 어디 갈 때 말이 타고 가는 그 악기는 요즘 말로 하면 애마죠. 사랑하는 말이 있었어요. 자기가 타면 자기 주인을 잘 모시고 가는. 그런데 그것이 업무대로 가니까 죽였듯이 그렇게 돕는데, 내가 요것은 요 천사를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인간이 자의로 타락시킨 자다. 시킴. 그러니까 천사 입장에서는 타이죠. 알겠어요? 사람이 자기를 도우러 하는데 자기 의로 천사를 타의로 타락시켜서, 이게 뭐요? 여러분이 말하는 미혹의 영이요. 이 정체를 알아야 돼. 그러면 이 미혹의 영은 여러 가지도 있지만, 그러니까 아합을 끼우라고 할 때 영이 나와서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돼서 하듯이, 인정하듯이 저 영은 돕다. 근데 이거 영은 뭐요? 나를 그 말처럼, 김유신 장군 타고 다니던 말처럼 자꾸 세상 미혹을 끊어내지 못하면 가게 한다는 말이죠. 그러나 이 미혹은 내가 죽을 때까지 나와 함께 합니다. 나와 함께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미혹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쉽게 하면, 이게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이거예요. 이거 요 미혹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쉽게 그림을 그리냐면, 이게 나요. 이게 나라고.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요. 예수 믿고.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셔. 그렇죠? 성령이 내 안에. 그리고 밖에 이렇게 나를 도우려고 이렇게 천사가 와 있어. 알겠어요? 그런데 내가 아직도 온전한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지 못했어. 남을 가지 못하고 세상과 완전한 침례 못 받았어. 그래서 세상에 미혹이 되어 있단 말이야. 요 천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일을 돕는 천사인 줄 알고 이것을 계속 생각나게 심어준다.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쉽게 얘기해서 내가 김유신 장군의 말 얘기를 했어요. 말.
그렇죠? 말 얘기를. 김유신 장군의 어머니가 부모라고 합시다. 부모가 김유신 장군이 좋아하는 여자를 싫어해. 그게 무술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무당 같은 거예요. 제신, 제신을 모시는 천신 그때부터 싫어한단 말이에요. 왜? 격이 떨어지니까. 그런데 김유신 장군은 좋아해. 이 여자를 좋아하다 보면 어떻게 돼? 부모의 마음을 어기게 돼. 그러다 보니까 이거 타고된 말은 항상 요 여자한테 갔단 말이에요. 술을 먹고 자고 있더니 여기 가서 잉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죽였다. 왜? 부모의 말을 거역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 저 미혹의 영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 내가 미혹되기 전에 1시간만 기도해도 능력이 나타났다 하면 이제는 2시간을 기도해도 능력이 없어. 왜? 그럼 미혹이 항상 까먹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 구해서 요 미혹의 영을 지키는 뭘? 천사를 하나 더 구해야 돼. 그리고 나를 돕는 것. 그러니까 내가 2시간을 기도해도 요 지키는 놈에 있으니까 요 놈하고 나를 돕는 게 있기 때문에 2시간을 기도해도 갑절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미혹을 그만큼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미혹이 많은 사람은 신앙생활을 못해. 알겠어요? 미혹이 많은 사람은 신앙생활을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불법을 행할 때도 요 놈은 원래 미혹의 영, 이 천사는 좋은 뜻으로 왔는데 내가 아직도 육신의 거 정과 욕을 죽이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남을 보고 판단하고 남을 자꾸 책망하고 외모를 보고 한단 말이에요. 보지 말아야겠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게 맞는지 하고 자꾸 그걸 보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구원받은 자요. 은혜로. 그죠?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 말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7절에도 말하고 있지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은혜로 구원받기를 원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아 이걸 긍휼이라고 그래. 긍휼. 그래서 우리가 긍휼을 여기 본문에 보면 고린도후서 4장 1절에 너희가 긍휼을 입었다 했잖아요. 그렇죠? 긍휼을 입은 대로 그 긍휼을 입은 대로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를 지켜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은혜를 받아도 이것이 뭐요? 하나님의 권속이 됐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에베소서 2장 있죠. 에베소서 2장에 너희가 옛날에는 멀리 있더니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둘을 한 몸이 되게 하셔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가게 하기 위한 하나의 권속이요. 이제 너희 이방인도 아니고 외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에베소 2장에. 그럴 것처럼 권속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왔으면 따라합시다. 생명의 법을 지켜야 된다. 세상에서는 율법이 있듯이 생명의 법이야. 그래서 바로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건졌다겠단 말이에요. 건졌는데 건져서 네가 하나님의 시민이 되겠는데 내가 다시 죄와 사망의 법을 하고 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네 의지로 가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왜? 아직도 믿지 못했다 이 말이죠. 내가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가 하신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이렇게 종의 소금에 속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형태다. 그래서 이 천사는 가변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마리아에게도 사람, 그러니까 이 천사도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오지 않아요. 와서 얘기하잖아요. 마노에게도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삼손이 낳을 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사무엘 사사기에 마노에게. 그러니까 마노 부인이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마노가 다시 물어보잖아요. 그런 과정이 있듯이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또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에게 와서 가브리엘 천사가 일러주듯이, 그러니까 누구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와서 그에게 가르쳐줬다, 열어줬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이렇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이것처럼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열어줘야 되는데, 내 안에서 열어줘도 내가 배운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내가 육신의 것이 가득 차서 열어주려고 해도 단추를 잠그고 있고, 열어주려고 해도 내가 참 귀가 먹었고 눈이 어둡고 벙어리가 되어서 못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제가 하도 답답해졌는가 언젠가 집회할 때 485장을 한 적이 있어요. 성령이요, 내 마음을, 내 귀를, 내 눈을 열어달라고. 알겠어요? 그분이 열어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눈으로 성경을 보게 풀어줄 수 있게 열어줘야 되고, 영의 귀로 듣게 해줘야 되고, 영의 입으로 말할 수 있게 하려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다 이 말이에요. 아직도 육신의 것에 머물러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성경을 볼 수가 없어. 보긴 보죠. 그러나 세상 거, 자기 거, 세상의 모든 걸 수집해서, 나는 경험하지 않았지만, 응? 나는 경험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 경험한 것을 그냥 썸머리에서 옮기는 거죠. 말로 산다고 그래. 산다고 그러는데 썸머리에서 옮겨서 설교하는 거죠. 그래놓고 설교 한번 잘했다고 그러죠. 또 나는 영혼을 가르칠 수 없,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데 나는 가르칠 수 없는데 누가 준 교재 가지고 그거 썸머리에서 그냥 20분 30분 해놓고도 나는 주일학교 교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짓을 얘기하고 있잖아. 네가 언제 내가 너희를 통해서 말을 가르쳤냐 이 말이요. 네 입을 통해서 내가 영혼을 가르치고 싶을 때 가르쳤냐 이 말이요. 분명히 주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구하지도 말라 하고 했는데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함께 하신 성령님이 오셨는데도 나는 항상 세상 것이 묘기 돼서, 응? 하와가 강교한 뱀에게 속듯이, 야 하나님이 너들은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거든요. 아니 모든 먹지 말라면 죽으라는 소리 아니요. 육신이 있는데, 그렇죠? 근데 아니 다 먹으라고 했어. 그런데 저 중앙에 있는 생명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하라겠다고. 아니야, 그거 먹으면 하나님이 하나님 될까봐, 거짓말했다 소리죠. 그 말이 하나님 될까봐 먹지 말라겠다. 그러니까 그 거짓말에 들어가서 쏘으니까 딱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지라.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 세상 것이 그렇게 좋고 세상 친구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현혹이 돼서 따라하면 이미 당신들은 뱀에게 미혹된 사람이요, 마귀에게 미혹된 사람이란 말이요. 그것이 현란하다 이 말이지. 그래서 세상 것을 사랑한다 이 말이요. 그는 세상 임금이니까. 요한복음 12장 30절 이하에 보면 그는 세상 임금이라고 했어요. 알겠습니까? 세상 임금이라 이 말이요. 주님도 인정했어. 여러분이 육신이 죽을까봐 두려워한다. 이미 그 사람도 예수쟁이가 아니요. 두려워할 자가 따로 있다고 했어 주님께서. 몸은 죽여놓고 어떻게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버린 자를 두려워하라. 그를 참으로 두려워하라. 근데 우리는 그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심판하실 주님은 눈 하나 깜빡 안 해. 그런데 자기 육신에 칼이 들어오거나 이런 두려움이 들어오면 무서워서 쫄아. 그러니 당신 속에 무슨 예수가 있어? 없지. 왜? 그가 주신 말씀을 안 믿잖아. 나를 사랑해서 이걸 믿으라 했잖아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말씀을 당신들이 마음속에 있다가 하면 두려워할 것이 없지. 일평생 종노릇하여 두려움에 죽음에서 종노릇하여 두렵다는 말이죠. 그래서 놔주려 함이라. 내가 마귀를 진멸한 이유는, 헬리가서 마귀를 진멸한 이유는 너희를 그 사망에서 그 두려움에서 놔주려 함이라. 근데 우리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주님 언제 이스라엘을 회복하나이까? 이것처럼 언제 주님 내 육신이 고난을 안 겪습니까? 이것입니까? 당연히 육신은 고난을 겪어야 돼요. 왜? 종이니까, 사환이니까 일을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기 싫어서 산다고 하면 내가 아직도 이것이 구분이 안 됐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천사는 첫째 결혼을 안 해요. 한 번에 영적 존재니까. 왜?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영원하다는 거, 이 영원,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 만유는 시작과 끝이 하나요. 끝이 없다 이 말이요. 영원한, 이곳에서 태어난 게 천사라. 그래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라고 처음에 썼던 이유가 그거예요. 알겠어요? 그 만유에서 태어났지만 영원한 자라 이 말이요. 그러나 그가 타락한 후로부터는 영원하지 못하고 이 영원한 삶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형벌을 가져서 유황불못에서 고통의 영원함을 누린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여기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죽었는데 여기는 영원한 형벌을 가지고 지겨본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거기를 못 가는 걸 누가 알아? 이 마귀가 알아. 그러나 요 만유는 한 번에 영원하기 때문에, 한 번에 지었기 때문에 시집도 장가도 않고 다시 생산할 필요가 없어. 한 번 시작할 때 영원하니까. 알겠어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만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뭐가 있어요? 예, 시간이 있어. 때 시자가 있죠. 그럴 때마다 시간이 있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리고 연이 있어. 연대. 응? 대가 있단 말이야. 알겠어요? 몇 대 몇 대. 왜요?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사망이 있기 때문에 연대가 있는 거죠. 이곳에 놔뒀단 말이에요. 이곳에 놔두면서 마귀도 한 번은 당하지 두 번은 안 당할 거 아닙니까? 자기가 타락해서 졌지만 이 땅에 가둬놓고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네 권세를 깨버릴 거야, 여인의 후손이. 그런데 나라의 이 땅에서는 여인의 후손은 자기의 후손이 없어. 왜? 밭이 후손이 있을 수가 없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인 보고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라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천사가 후손이 없듯이 낳지 않으니까 한 번이면 끝이라 이 말이에요. 천사는 시집도 않고 장가도 하고 한 번 딱 만유에 딱 지어질 때 그것이 끝이요. 더 있고 더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 알겠습니까? 그럴 것처럼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인은 후손이 없어. 근데 어떻게 여인의 후손이 뱀을 머리를 깬다고 할 때 뱀이 처음 생각할 때 됐을까? 웃기고 앉았네. 여자는 씨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메시아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메시아였어. 그래서 주님께서 여자여 온 거요. 여자여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도 여인의 남은 자손이라고 하잖아요. 여인의 남은 자손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할 때 정신을 바짝 차려 들으라니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상과 아무 관계가 없다니까. 왜? 세상의 혈통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여인의 남은 자손이란 말이 세상에서 무슨 짓을 하도 나는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에 소망을 가진 자요. 그런데 그 소망을 순간에 육신 것 때문에 버렸다. 이보다 한심한 것이 없잖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영원한 영생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이 썩어질 육신, 때가 되면 없어질 육신을, 이생을 사랑한다 하면, 이생뿐이라면 불쌍한 자란 말이 무슨 소리예요? 네가 가지고 있던 그 영원한 생명도 이것 때문에 버린단 말이야. 이것 때문에. 알겠어요? 이것 때문에 잊어버린다 이 말이.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요것이 문제가 있으면 다 얼마나 주님 아시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주님 내 병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저는 경험이 그렇게 안 했으니까. 제가 이제 어느 날 큰 교회에서 신유 집회를 할 때 장로교회 장로님이 손주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제가 신유 집회 하던 그 교회는 2단 교회예요. 그 교회에 왔는데 화요일날마다 신유 집회를 했는데 왔어요. 왔는데 이제 저녁에 이게 가르치는데 왔더라고요. 근데 왔는데 처음엔 남자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모자를 쓰고 와서 이게 더운데 여름에도. 그래서 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자기 손주가 백혈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백혈병이. 그 무서운 거 병이잖아요. 그것도 약도 없는 병이잖아요. 이제 어찌되는 위험한 병이면 평생 혈소빵만 갈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싹 뽑아져. 머리가 없으니까 이렇게 빵모자를 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머리 좀 보자겠어. 그랬더니 보자겠더니 남자냐고 여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글쎄요 전도하라고. 그니 세상 사람이 볼 때 기존교회가 이단교회 전도지를 갖고 와서 전도한다면 그것도 장로가 한다면 미친놈 아닙니까? 그죠? 미친놈이잖아요. 잘 들으세요. 무슨 소린지. 그랬더니 그 전도를 갖다가 쓰레기통에 박은 거예요. 갖고 가다가 집사 하나를 보냈더니 집사가 그걸 다 갖고 왔어요. 근데 그 다음 주 화요일에 또 왔어요. 전도했습니까? 거짓말 하더라고요. 가라고 했어. 내가 너 같은 자식은 가라. 그래요. 너 당신이 볼 때는 이단 뭐더러 이단 교회 왔냐? 니네 교회 목사 보고 기다려고 그래. 뭘 그렇게 해? 여기 오면 네 손주가 고침받을 줄 알고 왔는데 왜 전도하라는 게 못하냐? 장로 따띠가 그렇게 좋대 내가 그래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사정없이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전도지를 그만큼 또 줬어요. 그리고 그 쓰레기도 방어등까지 줬어요. 난리가 났죠. 그 중학생 때리 되는 것만 보면 막 울면서 전도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이 교회 가야 한다고. 그러니 그 교회 성도들이 장로님 미쳤다고 정의당 기자다고 이렇게 해서 갑니까? 계속 그래도 그 전도했어요.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도 그 손주와 같이. 근데 이제 한 2, 3개월 됐나요? 1개월 됐나요? 왔는데 얘가 자꾸 머리를 긁고 이렇게 해. 그래서 야, 왜 그냐? 제가 자꾸 머리를 긁어요. 한번 벗어볼래? 전수자 옆에서 보여줘봐. 그랬더니 머리가 나는 거야. 나니까 막 간지러운 거야. 막 대머리가 됐다가 없이 머리가 나게 간지러워 긁는 거야. 야, 머리 벗고 다녀. 그냥 어떠냐? 그냥 이미 너 그런 사람이 다 아는데. 그리고 이제 나왔어요. 낳고 이제 병 끝나고 그시 다니까 병 끝나더라고요. 낳고 이제 기도해주고 끝났는데 완치된 모드로 봤죠. 제가 어느 날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다가 그 근방을 가게 됐어요. 그 신도림역이잖아요. 그게 여기 그때 작은 곳도 아니거든요. 넓은 데서 막 우리 소명이 많은 딸이 여자가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야 뭐 누구 만나러 가는가 보다 싹 붙겠더니 나를 안고 난리죠. 아가씨 죄송한데 저를 비키라고. 나 김자 있는 사람이라고. 나 못 깨는 사람이고 이거 뭔 짓이냐고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왜 목사님이 그래서 나 목사 됐지. 그랬더니 목사님 나 몰라요? 아, 내가 어떻게 당신을 알아요? 처음에 깍지 껴요. 그래서 아니 무슨 소리요? 나 여기 아는 사람 많아가지고 우리 사모님한테 얘기하면 나 좀 두고. 아니 와요. 그리고 그거 같더니 할아버지를 보니까 그 장로님을 보니까 나도 전도하고 있어. 그러더니 그 이단교회 오셔가지고 평신도로 띠를 띠고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우고. 그러더니 자식들이랑 다
그랬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네 자식 건졌는데 네가 뭐하라고 안 와서 그런데 나도 오는데. 알겠습니까? 왔어. 그때부터 거기서 전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전도한다고. 그래서 내가 감사기도 해주고 온 적이 있는데, 중요한 거요, 예수를 아냐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예수를 믿고 그렇게 주 앞에 눈물을 흘려가면서 전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아니 한 교회 장로가 욕을 얼마나 얻어먹고, 그거 큰 교회예요. 거기 내가 어디라고 얘기 안 할 거예요. 큰 교회인데 그 근방, 자기 교회 그 근방에 가서 거기서 멀지도 않아요. 그 교육관에서 전도하고 있으니까 성도들이 와서, 권사님들이 와서 장로님 그러지 말라고 막 끄고 날씨고 그 전도하지 말라고 막 찢어 부리고 막 그러면 찢어 던지면 막 그 주워가지고 다 전도하지. 이 광경을 얼마나 했겠어요. 거기다가 백혈병한 그 친구 생각을 해보라니까요. 그 우리가 이 얘기를 할 때 지금 뭔 느끼고 있어요, 당신들이? 세상의 명예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세상의 입지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원수에게 쏘가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 원수를 제거하실 분이 누구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알겠습니까? 그분의 권세, 그분의 그말 오직 권세가 있어. 다의 주이신 그리스도만이 그를 제거할 능력이 있다 이 말이요. 마귀가 모세의 시체를 드러내려고 할 때 미가엘 군대 장관이 그랬다 이 말이요. 주께서 너를 꾸짖겠다 이 한마디로 이겼어. 그 주가 누구요? 예수라 이 말이요. 그러면 나에게 주님이 계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그걸 당연히 쓸 수 있는데 왜 못 쓰고 세상에 지고 살까? 불법의 내가 그렇게 휘황찬란하게 살고 살까? 그러면서 신앙이 안 되고 육신이 문제가 있으면 자꾸 주님 구하지 말라는 것만 구할까? 세상 백성이 구하는 것만 구할까? 이방인이 구하는 것만 구할까? 먹고 입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 놓고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누가 보면 12장인 거잖아요. 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할까 구하지 말라. 이건 이 세상 백성이 구하는 것이냐. 세상 백성이 누구요? 마귀 새끼가 구한다. 마귀 자식이 구한다 이 말이요. 누가 보면 12장에 한번 읽어봐 여러분들이. 그리고 마태복음에도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냐. 이런 것들 너에게 줄 테니까, 이런 것들 너에게 줄 테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 누가 보면 12장에도 그러잖아요. 그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하늘나라를, 그 나라를 주기를 기뻐하신다고. 그러니까 그 나라를 받고 싶고 그 영원한 나라를 들어가고 싶으면 전도하는 걸 게으르지 마. 영원 구려가는 것을 게으르지 마. 나는 무엇을 말할까? 아니 그때에 그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준다고 하잖아. 누가복음 21장에도 마가복음 13장에도 성령이시라고 하잖아. 무엇을 말할 때 걱정하지 마라. 마태복음 10장에도 너희 안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이라고 하잖아. 그럼 내 안에 말씀한 대로 성령이 계신데 왜 이분에 하는 이 얘기를 들을 생각을 않고 왜 세상의 귀만 정신없이 만들어놨어? 그래서 육신의 것은 두려워서 벌벌 기면서 나를 지옥에 보낼 그분은 두렵지가 않아? 나를 지옥에 보낸 자를 두렵지 않아? 자, 그러면 누가복음 8장을 한번 볼까요? 분명히 거기 말씀하고 계셔. 김재성 목사 말이 아니니까 한번 봐. 거기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을 믿으려고 안 해. 안 믿고 내 기준대로 살려고 그래. 그러니까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네, 많아져. 그러면 왜 그렇게 많아질까? 그건 단 하나요. 내가 믿지 않으니까. 누가복음 12장인가 보네요. 네, 12장에 나오잖아요. 4절 5절에 4절 5절에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더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은 후에 또 한 지옥에 던지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근데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예? 두려워하냐고요?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예? 안 해. 세상에서 내 자존심이 깎이면 굴욕인 줄 알고 못 참으면서 왜 주님이 내게 주신 그 권세는 써먹지도 못하고 굴욕을 당하고 있죠. 내가 그만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이 안 열렸다는 거죠. 방언은 말하는데 종교인이라는 거죠. 방언은 말하고 성령은 말하고 성경은 읽는데 아직도 내가 종교인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반문하겠죠. 나는 성령 받았는데 내가 성경을 이만큼 배웠는데 배웠으면 뭐 하냐니까요. 당신 안에서 생명의 씨가 있고 당신 것이 되어 있냐 이 말이요. 얼마든지 그걸 풀어줄 수 있는 어린아이에게 맞게 어린아이에게 아니면 조금 이렇게 맞게 풀어줄 수 있냐 이 말이요. 못하고 그것만 앵무새처럼 말한다 하면 당신은 배운 것이 끝났지 풀어줄 수가 없어. 알겠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예수를 알고 있지 않고 그냥 백화점에서 옷장사 알듯이 저기 수산물 가서 고기 해가지고 민물 고기 뭐 이런 생선을 알듯이 안다고 해서 중요합니까? 그 맛을 다 봐야 그 맛을 알지. 근데 다 보지 않았으면 생선인 줄만 알지 맛을 모르잖아. 그게 주님께서 그러잖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너 안에 거하고 이렇게 말하고 쓰고 있잖아. 그럼 내가 그 안에 거할 수 있는 말씀을 가진 자냐 이 말이요. 생명이 있는 자냐 이 말이요. 없다고 하면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알겠습니까?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도 내가 예수를 안다고 그래. 불쌍하잖아? 나는 믿는다고 거짓말. 누구도 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구원 받아서 은혜로 구원받기를 원하니까. 근데 그 구원을 끝까지 지키냐 이 말이요.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내가 믿는 주님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믿을 수 있냐 이 말이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냐 이 말이요. 흔들렸다고 하면 여러분은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요. 알겠어요? 지키지 않는 자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항상 요동하는 자요. 바다의 배가 바람에 요동하듯이 요동하고 있다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그도 밧줄에 묶어있지 않으면 하염없이 떠내려가. 대형 아무리 큰 배라도 떠내려가. 묶어 있어야 안 묶어가. 그것도 실하지 못하면 떠내려간다 이 말이요. 그래서 가끔 태풍이 오면 큰
화물선이 자초가 됐습니다. 이 소리가 나오잖아요. 헛크레인이 산물 내리는 거 그지 무너졌습니다. 왜? 견디다 못하니까 그 바람에. 알겠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생명이신 나의 주인이신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왜 그 권세를 믿지 못하고 흔들릴까요? 바로 그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 예수님을 맛을 본 적이 없다는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 맛이 무슨 맛인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생명의 맛을 모르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썩은 냄새만 나니,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는데 썩은 냄새가 나는 사람이 어떻게 생명이 있겠어? 그러면 이렇게 사람이, 천사가 이게 죽으면 이렇게 됐다고 하면, 그러면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온다는데, 그것도 더러운 귀신이라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할 거냐?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냐는 심판을 받는다고 이미 요한복음 3장 16절로부터 18절에 말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형벌을 받는다고. 그렇죠? 그런데 야고보서 2장 19절에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 뭐를 하느냐? 하나님이 한 분임을 믿고 떤다고 했어. 그러면 하나님이 한 분임을 믿지 않는 자가 귀신은 더러운, 그래 믿고 떤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믿지 않고 죽어서 뭐가 됐다? 귀신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야? 인간이요, 인간. 응? 인간이라고, 인간. 인간,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 죽은 후에 불신자의 사람자가 귀신이 맞지. 알겠어요? 그런데도 죽어도 아니라고 그래. 예수 믿는 목사님들 속에 뭐가 들어서 그럴까? 왜 인정 안 할까? 아니,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자기 우연히 귀신이 됐다고 신유해가지고 학생부군 신유해서 지방을 쓰는데, 왜 예수 믿는 것들은 그렇게 인정 안 할까? 나같이 목사 된 사람들도 그냥 목사 말 한마디면 성도들이 그런가 보다 하고 믿어버리잖아 그냥. 그러니까 소경이요, 소경도 인정하란 말이요. 그렇게 들게 침투하는데, 그러니까 사람 속에 침투하는 게 자기 식구니까. 그래 식구가 자기 식구가 원수라 이 말이요. 이것처럼. 그래서 죽으면 귀신이 되는 거요. 그러면 이것이 어디가 있냐 이 말이요. 이것 때문에 낙원이라고 하면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낙원. 낙원 얘기를 하면, 왜? 이 낙원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머무는 곳이요. 즉 공중 재림 때 신부들이 머무는 곳이에요. 신부들이. 알겠어요? 그러면 예수를 안 믿고 죽은 사람은 어디야? 음부요, 음부. 그러면 이 음부가 어디요? 지금 내가 사는 세상이요. 세상. 천사가 어디에 있어? 음부에 있어. 천사가 어디 있어? 흑암에 있어. 어둠에 있어. 그곳에 머무는 거. 이렇게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난리가 나거든. 집사님, 부모님 돌아가시는데 그 예수 안 믿었는데 어메 귀신 됐네. 집사님 옆에 있겠네. 시꺼발까뇨. 내가 못 가르쳐줬으니까 시꺼발까뇨. 이 얘기를 들으면 내가 왜 우리 부모를, 내가 목회를 할 때 아니지만 우리 부모를 놓고 40일 금식했단 말이 이해가 갈 거요. 세상에서 하나님 빼놓고, 예수님 빼놓고, 성령 빼놓고, 세상에서 나를 낳은 사람 중에서 나를 속속이 아는 사람은 내 부모밖에 없어. 왜? 어렸을 때부터 키워서 성품을 안다 이 말이야. 발달 과정을 다 알아.
그러면 그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지 못하면, 내 적이 되면 어떻게 했어? 나는 100% 무너져. 알겠어요? 그 적을 안 만드는 경우는 뭐예요? 내가 금식해서도 그를 귀신을 안 만들어야겠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낙원에 들어갔을 때 신부로서의 생명의 부활에 가는 자가 있고, 통칭해서 낙원에 나올게요. 심판의 부활로 가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는 믿었는데, 구원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믿지 못해서 자기 의로 살았던 사람들, 종교인들, 알겠습니까? 그게 양심의 법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왜? 통칭 낙원에 가면 그게 낙원이라고 했다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 이단이라고 해가지고 막 춘천 한마음교회 난리가 났잖아요. 낙원 부활에 대해서 낙원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왜? 여기에 부활이 있으니까. 성경 가르쳐주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게 왜 그럴까? 저는 그것을 어렸을 때 봤다 이 말이요.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 큰 고모가 전라남도 영암에 살았어요. 영암. 그 영암 교회라고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 고모가 제가 나을 때부터 목사대로 기도하면서 하루 종일 기도한단 말이에요. 방언 기도를 하셔요. 그랬더니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 정도 커요. 이 정도 긴데 동그란 고무로 돼가지고 때리면 툭툭 때리는 거 있어요. 그거 가지고 우리 고모가 방언을 하면 악기 나가라고 때리더라고요. 악기 나가라고. 얼마나 그 교회 장로라는데 그게 한 60년대 70년대인데 내가 어렸을 때니까 60년대인데 악기 나가라고 때리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중학교 때 됐은가 어디가 고모고 나고 이제 성령을 받았으니까 눈 사인을 했어. 사인해가지고 장로님 바지가랑이 양쪽 잡고 기도를 했네. 그랬더니 장로님이 방언을 하니까 어떻게 냐 우리 때리게 보고 자기 때리면서 악기 물러가라 악기 물러 이렇게 무식해. 그런데 성령도 모르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 성령도 모르는 자가 어떻게 장로야? 그렇게 무식했다 이 말이요. 지금도 무식하니까 그놈의 괴리 앞서여 가지고 자꾸 성도들을 구렁텅이에 빠뜨게 하고 자기 주머니 채우려고 하잖아. 자기 사욕 채우려고 하잖아. 자기 명예 채우려고 하잖아. 왜? 이 얘기하면 큰일 나지. 교리 안 맞대. 그러니까 내가 무엇에 쏟고 있는지를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있어. 지금 제가 계속 세상의 미혹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놈을 갖다주는, 그러니까 요렇게 하는 놈이 요놈이 거짓말쟁이고 요놈이 불법을 행하게 해. 그리고 참선한단 말이야. 요놈이 불법을 행하게 한단 말이야. 불법을 불법을 행하게 한다고. 그게 어디가 나오냐면 사루 2장 2장 7절 이하로 쭉 보면 나와. 알겠어요? 불법을 임행했다. 근데 그거 누구야? 그게 불법이 누구더라? 활동한다는 건 불법이야. 활동. 근데 이것이 사단의 역사라고 그래. 예수의 입김으로 이겨버린다 이 말이요. 근데 왜 나는 그 입김으로 이기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신데 왜 그놈한테 지고 있냐 말이야. 얼마나 병신이요. 예수 믿는다며. 예수가 나의 구주라며. 그 말은 이미 내게 기름이 없어서 등불이 꺼졌다 소리요. 주님 맞을 준비 됐나요? 주님 오실 때 등불 들고 기름 준비됐나요? 이 찬양도 있잖아요. 당신들 기름 있냐고요. 그 기름을 계속 불을 밝히고 생명의 빛을 밝히고 생명의 불빛을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빛이 있냐고요. 없으면,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의 8장에도 그러잖아요. 내가 세상의 빛이로다. 내가 세상의 빛이라겠다는 말이에요. 자,
또 여러분에게 가르쳐줘야 보여줘야 또 이제 요한복음 8장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로다.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런데 왜 내가 왜 다니까? 그러면서 또 14절에 되네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리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은 참되나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그럼 여러분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 요한복음 요한일서 3장 24절에 내게 성령을 주심으로 주가 내 안에 거하신다고 했잖아. 함께 있어. 그분이 나와 함께 일하는데 왜 당신들은 그분을 못 믿어? 세상으로 나타나도요. 그러니까 당신들 속에 권세가 없고 권능이 없지. 그러니까 그 결박을 풀어주고 싶어도 내가 불법을 행하는데 어떻게 풀어줘? 불법을 행하는데 어떻게 풀어줘? 모든 불법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고 요한일서 5장에 말하고 있잖아. 또 자, 불법은 사단이 하는데, 자, 요한일서 5장 5장 16절 17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거든 병한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 위하여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해서 나는 구하라 하지 않겠다.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느니라 하고 말하고 있잖아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마귀 새끼가 줬을 때 바로바로 회개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사로 한번 볼까요? 아까 봤었는데 얘기했으니까 사로 2장 7절부터 보면 7절부터 보잖아요. 딱 나오잖아요. 불법이 비밀리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는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김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시어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가 이미 임하여 사단의 역사가 쭉 나오잖아. 그리고 불법이라고 딱 나오잖아. 어디까지? 12절까지. 왜 없어요? 진리가 없으므로 불법이 내 안에서 활동한다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진리가 없으므로 말씀이 없으므로. 그러면 내가 예수를 안다고 하고 믿는다고 하는데 왜 그 불법이 내 안에서 활동하게 내가 놔두고 있을까? 내가 예수를 못 믿으니까. 알겠어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가 준다는 천국이 내 눈에 안 보이거든. 그것을 마귀가 노려서 혼미케 해서 그 영광의 나라를 못 보게 하고 그 영상을 못 보게 한단 말이에요. 내 안에 이미 성령이 임하셨으면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다고 했는데 그 나라의 영상을 못 보게 한단 말이에요. 못 만들게 한단 말이에요. 성령은 보여주고 싶어 하는데 내 의지가 아직도 거듭나지 못하고 죽지 못하고 세상의 시기와 질투와 명예와 세상 풍습에 그것을 부러워해서 그것을 쫓아가다 보니까 이미 나는 미혹되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내게 주신 나를 도우라고 수정들라고 준 천사가 내 종이 돼서 김신진 장군 말처럼 그게 맞는다고 계속 그걸 끌고 가. 거기 또 있잖아. 그래 가자. 그래 계속 그 주인에게 그 생각을 내게 넣어줘. 환장하죠. 그걸 못 끊으면 끝나는 거예요. 계속 전도하라고 하고 영혼 구령하라고 하라고 이렇게 생각을 준 사람은 제대로 그 종을 훈련시킨 거지. 걔도 훈련을 잘 시키면 집에 있는 걔도 훈련을 잘 시키면 주인의 말을 듣잖아요.
가지마 하면 안 가. 내가 훈련을 못 시켰어. 나를 돕는 천사를 나와 함께 바른 일에 하는데 훈련을 못 시키고 불법을 행하는데 훈련을 시켜놓으니까 그게 그리 간다 이 말이요. 그걸 누굴 탓하셔? 나를 탓해야지. 내가 속았는데. 이걸 끊어내지 못하면 신앙생활에서 항상 오점을 남겨. 알겠습니까? 원수가 나를 무너뜨렸을지라도 이길 수 있게 한단 말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야고보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죽이려고 헤롯이 죽였을 때 양쪽에 이렇게 다 족쇄를 채고 있는데 천사가 와서 끌어서 그 문을 끌고 갈 때 그도 환상을 보는 줄 알았어. 그런데 나오고 보니까 주의 천사가 나를 도왔다 이 말이요. 주께서 보내서 이렇게 도울 수 있는데 왜 나는 그 도움을 받지 못할까? 내가 그분과 아무 관계가 없거든. 믿고 구원은 받아서 음부에 못 내려가고 귀신은 안 됐지만 심판의 부활로 가야 할 인생이라면 얼마나 불쌍하겠어. 알겠어요? 거기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의에 다다랐냐 이걸 돼야 되는데 내가 미혹되어 있는 저 천사들을 미혹의 영을 어떻게 희석시킬 수가 없다 이 말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영적 문서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성령의 법에 어긋나는 자는 이미 죄를 지은 것을 책으로 엮어서 그걸로 심판하신다고 요한계시록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예수를 알 때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죄 한 번 지니까 만번에 내려버리더라 이 말이요. 영원한 형벌의 지옥으로. 알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던 자가 참생을 했다가 영원한 형벌을 받으면서 처절한 꼴을 겪는 것을 당신들도 당할 거냐 이 말이요. 이 양이 예수를 믿었으면 성령을 받았으면 모시고 있으면 제대로 하자는 거죠.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하자는 거죠. 제대로 된 영적 신앙생활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멸류관을 쓰고 가고. 알겠습니까? 전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멸류관이요 영광의 멸류관이라고 하잖아요. 에?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영광의 멸류관. 왜 그 영광의 멸류관을 썩지 않냐는 영광의 멸류관을 왜 싫어할까요? 바로 내 안에 예수가 없어서 그래. 알겠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내가 예수를 믿고 생명의 빛을 밝힐 수 있는,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생명의 빛이 없다 이 말이요. 예수를 은혜를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그 빛을 여는 것이 말씀인데 말씀이 없어. 연단을 받아서 육신의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길 수밖에 없는 그것을 할 때 욥기서 13장 15절에 그러잖아요. 주께서 나를 죽이시리니 내 행위가 내가 죽기 전까지 했던 행위가 변백한다고 한다고 하잖아요. 당신들은 죽을 때, 당신들이 목숨을 죽었을 때 과연 당신들이 한 행위가 의롭다고 변백할 수 있어요? 주님 앞에? 없다고 하면 회개해. 알겠어요? 은혜로 구원받고 아직도 내가 쓸데없는 짓 해가지고 살았다고 하면. 자, 욥기서 13장 15절을 한번 보죠. 욥기서 13장 15절 찾으셨습니까? 15절인데 14절부터 볼까요? 내가 어찌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으로 거두겠느냐. 이건 자살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러면서 그런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 앞에서 내 행위가 변백하리라. 알겠어요? 나 죽기까지 내가 중심이 당신을 향하여 흔들리지 않았던 것을 변백하리라. 알겠습니까? 그럼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거요. 사곡하는 자는 그 앞에서 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는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설명은
너희 귀에 담을지어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할 거니와 내가 스스로 의로운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냐. 그렇게 해서 나와서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내가 왜 죽을 길을 작정하면서 주님께서 내게 변벽할 이게 여기서 이게 요한기적 보면 죽은 자가 언제 우리를 시원하니까 그러잖아요. 아직 때가 있으니 잠시만 기다리라 하는 식으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있듯이, 알겠습니까? 순교자들이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하니까 잠깐만 기다려라, 시원할 때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가 주를 위해서 얼마큼 사냐 이 말이요. 이왕에 예수 믿고 신앙생활한 다음에 생명이 있다며, 근데 왜 아직도 육신에 그렇게 쩔쩔매서 살아? 그러니까 당신들은 육신에 쩔쩔매서 사니까 마귀 새끼들이, 세상 귀신들이 두려워. 만약에 이번에도 저번에 코로나 있을 때도 교회 있는 사람들 그렇게도 열심히 아무래도 날쳐도 기도하고 몸부림쳤어 봐요. 저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서 그들이 아니야 교회 건들지 마 그랬어요. 알겠어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니까. 자기 백성들이 살려달라, 영혼들 핍박이 와도 돈도 하지, 핍박이 와도 저 앞에 무릎 꿇지. 그것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영혼들이 말로는 그저 코로나 때문에 뭐 80%, 뭐 60%, 20% 막 이렇게 없어졌다는 교회들이 많은데, 그건 죽으면 죽으려 안 했지 않냐 말이에요. 저는 집회하니까 막 감시하고 별짓 다 하더만. 조그마한 교회를 뭘 그렇게 감시한다고 막 세 간데 네 간데서 내가 몇 시에 나가고 몇 시에 들어오고, 참 커피 몇 잔을 들고 들어오고 빵을 몇 개 갖고 들어오고까지 알고 있더만 도저히 내가 놀래버렸어요. 참 세상 마귀 앞잡이들도 그렇게. 그런데 우리는 생명의 주여, 나의 주인신 그분이 나를 믿어주고 밀어주고 도와준다는데 왜 못 믿어? 나를 우겨 싸움할지라도 여호사밧이 죄를 졌어. 왕 때문에 가서 친구로 결혼할 때 죽인다고 할 때 암몬 족속 모압 족속이 다 죽이러 왔어. 그가 뭐였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를 시작해. 알겠습니까? 장로들을 다 모아놓고 기도를 시작해. 알겠어요? 그러니까 일어서라고 그래. 여호사밧아, 내가 하리라. 가라고 하니까 금나팔을 들고 금연장을 차고 찬양을 하면서 가, 전쟁터를. 알겠습니까? 이미 다 죽었더라. 그래서 전쟁 군수물자만 걷는데 사흘이 걸렸다고 했어. 얼마나 대군이 왔는가 생각해봐. 왜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할까? 지금도 예수를 믿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예수를 믿지 못하기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주님 앞에서 멀어지냐 이 말이요. 그만큼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이 조금 여러분에게 까다롭기도 하고 힘들었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서 신실하게 만들어져야 돼. 내 안에 생명이 없으면, 앞전에 수없이 내가 미혹이 되는 거 얘기했던 것이 이것이었구나 알고 깨달아져야 만들어져야, 이래서 그 얘기를 했구나 알아채야 당신들이 변화가 돼. 그러니까 더욱더 주님의 사랑으로 여기서 더 나가면 당신들이 머리가 행 돌으니까 이만큼만 가지고도 당신들이 부쩍 생각을 해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진실하게 내 안에서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게 하시고 오늘 저녁에도 주의 사랑으로 조금만 은혜 받게 해달라고 예수의 한번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해 주셔서 저희 세대의 말씀 이루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해
주의 몸과 진리의 말씀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항상 믿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의 사랑과 사랑을 주셔서 언제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충만하게 넘어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은혜가 넘어갈 수 있도록 들어주셨소서. 아버지 하나님 넘어 역사하여 주셔서 언제든 넘어 역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충만하게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넘어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영혼들을 아버지 앞에 넘어가게 하여 주셔서 사랑과 성령을 믿게 하여 주셔서 언제든 넘어 역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아버지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언제든 넘어 역사할 수 있도록 충만하게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넘어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에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진실하게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넘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사랑대로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 영혼들을 넘어 역사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사랑에 넘어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넘어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을 역사하여 주셔서 언제든 넘어 역사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언제든 거주 만함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언제든 넘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셨소서. 아버지 하나님 넘어 역사하여 주세요. 언제든 넘어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언제 우리 영혼들을 넘어 역사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의 진리의 말씀을 더욱더 눈있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의 말씀 안에 우리 영혼들이 더욱더 충만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넘어 역사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넘어 역사하여 주셔서 진실하게 만들어지게 하여 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 영혼들이 충만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넘어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 진리의 말씀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넘어 역사하여 주옵시고 언제든 넘어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심령에 넘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을 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넘어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넘어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넘어 역사하여 주셔서 더욱더 넘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주의 사랑과 성령을 넘어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넘어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내 안에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고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지원함으로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넘어 역사하여 주세요. 너희들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영혼들 넘어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넘어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넘어갈 수 있는 신령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제 진리의 사랑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넘어 역사하여 주세요. 언제든 넘어 역사할 수 있는 영혼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넘어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넘어 역사하여 주세요. 언제든 넘어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언제 우리 영혼들을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과 진리의 말씀 앞에 언제든 주만함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권능과 능력이 넘게 하여 주시되 언제든 넘어 역사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충만하게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넘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언제든 넘어 역사하시고 언제든 넘어갈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넘어 역사할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 앞에 언제든 넘어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심령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언제든 넘어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넘어 역사하여 주세요. 언제든 넘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언제든 넘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넘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들을 더욱더 넘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넘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든 넘어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넘어 역사하시고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더욱더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님을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님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님을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역사하시고 있다 주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되님을 역사하시고 있다 주소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되님을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맺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님을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되님을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되님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되님을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이 되어 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되님을 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님을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주목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님을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되님을 역사하여 주셔서 의식하는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이 주님 앞에 되님을 가며 되어가시 주관하여 되어가시기를 인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 성령이 되님을 역사할 수 있도록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고 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님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님을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되님을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되님을 갈 수 있는 신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되님을 역사하여 주시고 온전히 되님을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님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덧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여 귀한 생명의 말씀을 알고 세상의 유혹을 확실하게 경계하고 경계해서 이기고 아버지 주의 사랑으로 주 앞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는 모든 자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주 앞에 처음에 참여한 모든 영혼들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들어갈 수 있도록 또 이 말씀을 듣고 만들어진 자들이 동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소유하여서 잊지 않고 지킬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